자, 오늘은 민수기 성경 개관입니다. 광야에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 민수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방황을 기록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이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진군하는 왕과 그의 백성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며 모압조자 모압지졸의 피난민이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재편되는 전략적 구조화의 기록입니다. 본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히브리어 서명인 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있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이 미드바르는 말씀하다, 사건을 뜻하는 다바르와 어근을 공유합니다. 즉 광야는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현현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를 관통하는 이 세 가지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배치와 행진 순서를 직접 규정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둘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기적적인 출애굽과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선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셋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첫 세대, 1세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 2세대를 보존하심으로써 언약을 기어이 성취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무질서한 피난민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재편되는 이 과정,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단순히 개인적 구원에 머무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전략적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약 군대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장소의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의 교체가 완벽한 대칭을 만듭니다. 민수기는 지리적 이동, 공간과 또 세대의 전환, 또 시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교한 대칭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언약적 연속성을 시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거룩한 이 군대에 대한 이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 1장에서 10장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때 세대는 이제 출애굽 1세대입니다. 9세대라 할 수도 있고요. 이 운영의 성격을 보면은 조직적으로 잘 정렬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 가면은 이제 배역과 광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11장에서 25장인데요. 여기에 장소는 이제 가네스 바네아, 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결국 1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죠. 여기에 대한 이 성격을 보면은 이 심판과 보전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배신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음 세대를 남기시고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3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나타나는데 세 세대, 그러니까 9세대는 다 죽고 그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는 이제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계승과 이 기업 준비하는 내용이
26장에서 36장까지 돼 있습니다. 자, 이 구조적 대칭성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1부와 3부의 인구조사가 대칭을 이루는데, 이것은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내 보존해 내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1부는 거룩한 군대의 친밀한 진군 준비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왕의 명령에 따라 철저한 이 전략적 이 정렬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2장의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계수입니다. 인구 쪽 숫자를 이제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 군인들이죠. 총 60만 3,550명이고요. 또 이들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인 이 성막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전쟁 가능한 인원 60만 3,550명의 개수는 단순한 이 통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동체의 정치, 경제, 또 사회적 중심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정보 아키텍처적 그러한 배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물류 이 시스템 3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구별된 자들이 이제 헌신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레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일이 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이 이 고유한 성물 운반을 직무합니다.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핫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 또 게르손은 그 회막, 성막, 뭐 천이나 덮개 이런 것들, 그리고 무라리는 그 이제 기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도록 이렇게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동하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물건부터 이제 이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무라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기둥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철거해서 이동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정착이 되면 그 반대의 순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직무들이 나눠져 있고, 또 그러한 순서들이 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도의 이 분업화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을 운반하면 게르손 자손이 휘장과 덮개를 걷고, 마지막으로 무라리가 자손이 프레임과 기둥을 해체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질서와 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 이때 족장들의 이 성막 봉헌 예물과 또 시내산에서의 두 번째 유월절을 또 준수하게 되고, 은납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나팔 신에만 이 반응하는 이 군대인데, 7장의 족장들이 드린 이 예물은 왕께 드리는 조공인 이 미나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인 이 코르반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은납할 신호에서만 이 군대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관이 아닌 오직 왕의 신호,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이 특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 지파의 철저한 분업, 나눠져 있어요, 일이.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내 사역이 이 개인의 어떤 오지랖이 아니다. 개인의 일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위임된 직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이 직무를 맡겨 주신 거다.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거룩한 군대로서의 전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실패의 역사와 주권적인 보전인데 10장 11절에서 25장까지. 예. 그래서 이 조직적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광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이제 그 2부에서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상, 그리고 15장에서 25장까지는 하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 1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함을 보여주는데요. 이 디베라의 원망부터 고라의 반역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특히 무리바 사건 20장에서 보여준 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 그 누구도 완전한 그러한 인간이 없다. 그래서 오직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참 이 아이러니한데요. 그 10명의 이 점탕꾼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이제 가서 보고 오는데 10명은 이제 악평을 합니다. 갈 수 없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인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제 하자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10 명이나 반대를 하니까 이 회중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또 공의의 심판을 인제 하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 10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이 거인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역자를 삼킨 것은 그들이 살만하다고 여겼던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압도된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2 부를 또 보게 되면은요. 반역과 죽음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끊임없는 반역과 이 죽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죠. 하지만 기어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라 당이 또 반역을 하죠. 16장에.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반역자들을 다 삼킵니다. 예. 그리고 무라리 반석에서 모세가 혈교로 인해서 결국 이제 반석을 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어 1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아론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바알볼의 음행 사건도 있고요. 이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연병으로 24,000 명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5장에 보면은 절망 속에서도 가나안 입성 후에 제사법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차피 죽게 될 거고 망하게 될 거면 미리 이런 일들을 말씀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미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이제 고라의 사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싹이 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주권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확립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예.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이의 제, 이 광야의 죽음 속에서도 생수를 예비하시는 내용이고요. 22장에서 24장까지는 발람의 신탁, 이 모압 왕의 저주를 꺾으시고 세 번의 축복과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은 중립적이다. 이 광야 가나안은. 그래서 그 땅이 나를 삼키느냐, 나를 먹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상황의 난이도가 아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광야 이 세상 우리가 사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겠죠. 하지만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환경이 따라서 우리가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다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세대의 실패는 약속보다 이 상황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신앙적 파산을 일으키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자, 3부에서는 이제 인구 마지막 통계학적 은혜와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26장에서 36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1세대의 죽음이라는 절망 위에서 2세대를 향한 이 새로운 소망을 설계하십니다. 31장에 36장까지는 승리와 정착의 첫 걸음인데요. 그래서 미디안 심판과 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을 분배해 주고요. 그리고 42개의 진영 또 회고와 여기 이제 라암셋부터 모압까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경계선 확정과 도피성 재정에 대한 내용이 이 3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제2차 인구 조사가 있는데 이때 광야의 혹독한 심판 후에도 백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언약의 계승과 준비. 여기 이제 스룹과 딸들 이들에게 이제 토지 상속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사실은 이 기업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이 강력한 언약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여자라 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물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가 이제 임명이 되고요.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여기서 3대 절기를 제정합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을 가리키죠. 그리고 31장 36절까지 이 승리와 정착의 첫걸음. 자, 여기서 우리가 인구 26장에 나오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60만 1,730명이라는 이제 아주 경이로운 데이터를 이제 보여줍니다. 1장에서 분명히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이제 차이가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100%다 소멸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중에도 전체 인구는 1차 대비해서 99.7%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된 거죠. 2세대가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어이 지켜내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수치로 증명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좀 상세히 보면은요. 이 바알벌 사건의 주동자인 이 시몬이 이 59,300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2,200명밖에 남지 않았죠. 결국 37,100명이 급감했습니다. 또 므낫세도 3만 하지만 반면에 이 므낫세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는 52,700명으로 그러니까 2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른 폭발적인 이 번성을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사갈, 베냐민, 아셀 등 순종적 지파의 내실이 있는 증가가 있었고요. 하지만 에브라임, 납달리, 루벤 등 이 범죄에 가담한 지파들은 쇠퇴했다.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99.7%의 보존율,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불신앙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 이 성도는 자신의 실패에 매몰되지 말고 남겨진 99.7%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계적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즉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구원을 완성한다. 예.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적인 맥락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민수기의 모든 상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적 성취를 향한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막, 또 출애굽, 뭐 레위기, 제사법 모두가 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그걸 우리에게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겁니다.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거든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죽음 막대기에서 생명이 돋아났거든요.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라와 그 합력한 자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넘어뜨리려 했죠. 예. 인간적으로 볼 땐 그들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장대 노뱀을 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해서 이 불뱀에 물려 인제 죽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이 저주의 노뱀을 바라볼 때, 단지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노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피난 구원, 이 죄 용서 또 구원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난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덮는 도피성. 자, 이것도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자들을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듯이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은닉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피난처, 그런 어떤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을 했을 때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도피성에 가면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죄인을 완벽하게 은닉하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과 자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재밌죠? 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원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숨기시는 피난처 되신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참된 해방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진영 중앙의 성막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장대 노뱀 6개의 도피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의 예표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조차 실패한 광야에서 우리에겐 결국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안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민수기가 현대 교회에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을 완성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을 완성한다. 따라서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버티는 것이다. 광야는 결코 평안한 곳이 아니다. 수많은 결핍과 유혹이 존재한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할 때 광야는 방황의 장소가 아닌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훈련장이 된다. 그래서 1세대가 무더미에서 2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참 놀랍죠? 99.7%. 예.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와 함께 충성하며 인내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